저희가 그 2주 전 순환주일하고 지난주 부활주일 때문에 우리 다른 말씀을 좀 나눴고요. 다시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이 36번째 그런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6절 말씀은 그런 말씀이죠.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제각각 그 은사를 발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덕목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덕목은 무엇이냐? 그것은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화면을 한번 좀 보시겠어요? 화면 보시면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한다라는 이 말씀에서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적어도 이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신 은사로 섬기는 일을 의미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여기서 남은 제각각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킨다기보다 교회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덕이 되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굳건하게 하는 것, 또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런 의미들을 쭉 연결해서 보면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나누어 주신 은사로 섬기려 할 때 그 섬김은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를 굳건하게 하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예, 자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고린도 교회에 했을까요? 권면했을까요? 당연하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은사를 통해 섬기기는 하는데 많이 섬기기를 하는데 그 섬김이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굳건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뜻이겠죠. 오히려 그들의 많은 섬김이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고 독이 되는, 이게 사실 모음 하나 차이인데 덕이 되어야 할 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말았다. 튼튼하게 하기는커녕 약하게 마는데 일조를 하고 발전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뒤로 퇴보하게 하는, 그런데 일조를 하게 됐다라는 그런 지적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36번째라고 했으니까 그동안 쭉 살펴보셨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섬김의 목적 딱 한 가지였어요. 무엇이었죠? 자기 만족이었습니다. 자기 만족.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은 그 선물을 주신 그 수요자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선물은 내가 받았지만 받았으니까 그거 누구 거예요? 내 거라는 얘기예요. 일단 주신 분은 빠지시고 주셨으니까 이 선물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마음대로는 내 우선이고 또 내 만족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내가 만족하면 되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든 말든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꽉 들어차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로 일하는 것의 목적이 자기 만족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그 교회는 무질서의 극치를 드러내고 말았다는 거예요. 27절 이하의 말씀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방언은 각 민족과 열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야말로 입신 상태에서 하는 도저히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이에요. 자기 자신도 모르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알아들으실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이런 방언이 막 그냥 차례도 없이 순서도 없이 여기저기서 막 중구난방으로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딱 우리 여기 지금 예배당에 계신 분들을 이제 공간적으로 비유하자면 여기 우리 지휘자님부터 시작해서 저 뒤에 우리 김도현 목사님까지 한 10수명이 계신데 이분들이 순서대로 방언, 통역, 또 끝나면 방언 또 통역, 이게 아니고 냅다 그냥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알아들 수 없는 말을 그냥 그런 지금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또 이쪽 제가 보기 오른편, 아니 우리 이민진 권사님부터 저 또 우리 김혜진 집사님까지 여기 있는 분들은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받은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이죠. 순서대로 안 해요. 자, 이분이 하시면 나머지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들어요. 그냥 내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께 내가 이 깨달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뜨거운 마음을 주셨다. 전부 다 여기다 십수명이 전부 다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는 방언한다고 여기는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막 이 말씀 저 말씀 막 창세기 이게 뭐래 이게 민수기 신명 막 이게 질서인가요? 이것이 평화일 수 있나요? 아니죠. 그야말로 무질서예요. 이것은 거의 난동이라고 부를 만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바로 이것이 바울이 전해들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죠. 오늘 말씀 33절인데요. 우리 같이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실 오늘 이 말씀만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마음에 새겨도 더 없는 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난동과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고 평화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자기 만족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 굳건하게 하기 위해 발전시키기 위해 하는 섬김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질서요, 그 질서에 순응하는 모습이라는 것이고요. 자기 우선을 위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은사 발휘가 아니라 자신은 철저하게 감춰지고 가려지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은사 발휘야말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그런 귀한 일이다라는 것 우리 알 수 있어요. 어떠세요? 우리는 어떤가요? 34절, 35절 아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 기분 나쁘게 들으셨을 이 말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입을 다물라 이 말씀이거든요. 박학규 권사님은 어떠세요? 짜증 안 나세요?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신약교회 때도 그랬지만 모든 2000년 교회 역사, 특별히 우리 현대교회,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지만 교회 구성원의 성비를 한번 보세요. 남성과 여성.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여성의 성비가 70%, 80%에 육박할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교회의 5가지 사명이라고 하죠.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전도. 누가 해요? 남자들이 하나요? 확실해요? 모르긴 몰라 90% 이상이 아마 우리 여자 성도들이 하실 거예요. 자, 목장이라 부르든 구역이라 부르든 속이라 부르든 다락방이라 부르든 소그룹은 또 어때요? 그곳에서의 사역은 거의 99.9%가 우리 여자 성도들이 하셔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모든 여자 성도들은 말도 하지 말고 복종만 하라. 입을 막아라. 이렇게 되면요, 아세요? 여자 성도들의 입을 막는 순간 한국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좋은 힌트, 또 다른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시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진 성경이 이제 공인된 성경은 이런 순서대로 기록이 되는데 거기 34절 관주에 보면 어떤 관주가 있냐면 어떤 고대 사본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인돼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우리 성경의 사본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경, 우리가 전해받은 성경의 원본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전부 다 어떤 원본을 베껴 쓰고 한 사본들이거든요. 근데 그 고대 사본들 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이 34절, 35절이 40절 뒤에 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요 순서대로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40절을 먼저 읽고 그 뒤에 우리가 34절을 이어서 읽으면 이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 단순하게 모든 여자 성도들은 교회에서 입을 다물어 라는 말씀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40절 그리고 34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는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똑 떼어서 읽을 것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죠, 그렇죠? 무슨 말씀일까요? 여자 성도들을 향한 다소 과격한 권면처럼 들리는 이 34절의 말씀은 결국 교회 공동체의 질서와 교회 공동체의 평화 그리고 굳건함과 발전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말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무조건 하지 마! 다물어! 이게 아니고 그의 말이나 행위 등 모든 섬김에 있어서 그것이 적절하게, 즉 점잖게 또는 경우에 맞게 하지 않으려거든 차라리 하지 않는 것, 차라리 잠잠고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낫다는 얘기예요. 무조건이 아니라 할 수 있죠. 해야 하죠. 그러나 그것이 점잖지 않은 거예요. 이 점잖다는 말은, 적절하다는 말은 점잖다는 말이거든요. 경우에 맞고 사리에 맞다는 얘기거든요. 품위 있게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거든. 다물어라. 그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는 평화인데 그런 말과 행동이 교회 공동체의 평화를 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불화를 일으킬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그런 마음이 하나라도 들면 다물어. 잠잠고 있으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고대와 현대를 막론하고요, 크고 작은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가장 큰 해악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것은 바로 적절하지 않은 말, 무질서한 말입니다. 적절하지 않는 말은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는 말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잃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의 아들이라면서요. 그런 분의 딸이라면서요. 근데 그 아들, 딸들의 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점잖지 않고 경우에 맞지 않고 품위를 잃은 말이라면 그것이 적절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 것이에요. 이 겉으로는 온화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그 말 속에는 아주 날카롭게 찌르는 비수처럼 느껴지는 혼란과 비아냥, 조롱, 그런 말들이죠. 심지어는 굉장히 거칠고 욕설과 아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어떤 모임이나 어떤 만남에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모임이 그 일반 세상 사람과의 모임이 아니죠. 저 같은 경우는 더 그렇잖아요. 뭐 같은 목사들, 뭐 사모님들이나 어떤 또 친구나 그렇고 우리 교우들도 그렇고 뭐 예전에 알았던 사람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를 듣다가 놀라요. 왜 놀랄까요? 왜 움찔할까요, 제가? 겪어보셨잖아요. 어떤 말을 듣고 움찔한다는 얘기는 놀랐다는 얘기거든요. 왜 놀라요?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지? 혹시 저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들릴지 한번 이렇게 여기서 안 걸으시나? 저건 내가 볼 때는 되게 상처가 될 말인데, 저게 굉장히 저 사람한테는, 저 입장에서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야 아무렇지도 않았겠지 모르겠지만, 저걸 듣는 내가 아는 저 사람한테는 저거 상당히 그냥 힘을 빼는 소리인데, 이게 종종이 아니고요, 자주 들려요. 자주.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중에 저도 포함되겠죠, 물론. 또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는 그렇게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말은 또 고지고대로 잘 안 듣죠. 항상 자기의 필터를 작동시켜가지고 걸러 듣습니다. 근데 그 필터라는 것이 안타깝게도 너무나 부정적인 필터예요. 자기 중심의 필터예요. 자기 감정의 필터예요. 자기 경험의 필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면 그걸 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그것을 막 편집해요. 짜집기를 해요. 그리고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속내를 가지고 하는 거구나. 저런 의도가 있는 거구나. 한 사람과는 무관하게 내가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 오해하죠. 곡해하죠. 속상해하고 때로는 막 화가 막 나기도 하고 분노를 쏟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적절하지 않는 말을 하는 거고 상대방의 말을 적절하지 않게 듣는 거의 모습인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질서한 말, 무질서하다는 건 뭐예요? 서로 나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질서죠.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한 사람은 듣고 그 사람 이제 이 말이 끝나면 저 사람이 말하면 내가 듣고 해야 되는데 서로 말만 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말의 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돼요? 말을 한 사람만 있고 말을 들은 사람이 없어. 신기하죠. 다 말했대. 그럼 다 들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안 들었어. 그게 무질서한 그런 말이라는 것이에요. 성장과 발전은커녕 오히려 관계가 퇴보하게 될 것이고 그 관계는 당연히 깨어지게 될 것이에요. 이런 습관은 우리의 이런 주된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종종 보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주 좋게 기도는 나의 호흡입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소서.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는 나의 호흡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시는 분도 많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름대로 정의하고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막상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앞에서 얘기한 무질서한 말에 난동을 부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도.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나님 다 들으셨죠? 하고, 언이 벙벙해 하시는 하나님을 뒤로 하고 그냥 나와버려요. 안 들어요. 들으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아요. 기도는 나의, 그냥 뭐랄까, 혼자 하는 독백이다라고 해야 될까요? 외침이다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런 나의 독백과 외침을 적당하게 들으시고, 알아서 이루시는 분. 굉장히 하나님이 내 기도의 수단과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습관, 무질서한 말의 습관이 이렇게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몸에 배이지 않았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개인이 또는 그 공동체가 경험하는 어려움의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은 지나치게 많은 말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셔요. 지나치게 많은 말.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무는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 훈련이 우리 기독교의 하나의 큰 영성 훈련 중에 하나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물며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러한 침묵 훈련을 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떠세요? 내가 침묵하는 순간 하나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무질서하고 적절하지 않는 말을 많이 했는가가 깨달아지죠. 내가 침묵하는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셨는지, 내게 얼마나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고 싶으셨는지, 얼마나 당신을 나에게 보여주고 싶었는지가 경험되어지죠. 신비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하늘과 땅과 자연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기도 하고, 언제? 내가 침묵할 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익숙수 가족들, 이제 부활주일 후 우리 두 번째 주간을 이제 우리가 보내실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오, 난동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거하는 침묵 훈련을 이 한 주간 한번 해보시면 어떠시겠는가. 그동안 참 많은 말을 한 나를, 그 말의 대부분이 점잖지 못하고 무질서한 말을 한 나를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평화가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 주님께서 불필요하다 하시는 말을 좀 줄이고,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굳건히 좀 세워지고, 조금 더 한 발짝이라도, 한 족장이라도 발전되어져 가는 그 기쁨과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해 보시면 어떠시겠는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응답이 이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